전도학 시간입니다. 4시 40분 딱 됐죠? 전도학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화면을 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의 실명으로 바꿔주셔야 출석 체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 여러분 전도학 시간밖에 실제로 못 보는 게 참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마음이 그렇습니다. 빨리 여러분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려고 해요. 아마도 다음 학기를 가더라도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면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멀리서 접속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직접 얼굴 보면서 대화해야 진짜 훈련도 되고, 그 다음에 질문도 받고 친해지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획도 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과 같이 선교 캠프 나간다 이런 것도 너무 바라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여러분 시간을 잡아먹는 거는 별로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스케줄이 있다면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거의 뭐랄까 마지막 발악이지 않을까라고 정신승리 그 회로를 이제 빡세게 굴려봅니다. 자, 여러분 42분인데요. 1분 정도만 더 기다려 볼게요. 우리가 지난 그 개강 때 보니까 67명 들어왔단 말이에요. 67명. 지난주에도 58명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40명이니까 들어와야 될 친구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1분만 더 기다렸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 뭔가 궁금한 거나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할 거 있으면 채팅창 언제든지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말로 해도 되는데 말로 하면 민망할까 봐 여러분이. 4시 43분 되면 딱 시작하는 걸로 하죠 뭐. 우리 준서 랩런트, 지연이 랩런트, 시연이 랩런트, 주혁이, 시후, 하경이, 하늘이, 민주, 지호, 지원이, 나근이, 주영이, 우찬이, 에스더, 지인이, 지율이, 하연이, 소명이, 기환이, 명희, 광수, 재훈, 윤진, 영환, 하원, 은혜, 솔비, 하영이, 주혁이, 다민이, 선민이, 담비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화면 켜면 내가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화면 안 켰으면 부모님 아닌가? 이래가지고 혹시 막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성민이도 반갑습니다. 우리 수연이도 랩런트인 것 같죠, 그쵸? 찬이도 반갑고 은솔이도 랩런트인 것 같긴 한데, 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름 하나하나 부르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지나갔네요. 4시 43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모여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 건 제자로서 이 악한 시대에 사탄의 번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도록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그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집중의 상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무너져 있는 모든 삶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를 시작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받는 이 40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려 하는 미션이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찾으셨으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원단기도 2강 메시지였습니다. 교회 24라고 말씀을 주셨죠. 1강 말씀은 나의 24였습니다. 2강 말씀 교회 24입니다. 다음 주 또는 이제 그 이후에 하게 될 3강 말씀은 현장 24였습니다. 각각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24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24는 뭡니까? 오늘 나눌 말씀 핵심은요. 보좌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소중함을 알고 예배 완전 승리하다가 보좌의 능력을 얻어서 현장과 시대와 무엇보다도 교회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조직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진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잘 못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 여기서 문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소중하며 교회를 왜 지켜야 하며 교회를 왜 살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못 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렘넌트 여러분, 복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죠. 정말로 현장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당연히 오거든요. 근데 조금 여러분한테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것 같고 실제 여러분한테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면 좋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예배 승리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 살리는 응답을 받고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응답을 받고 있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굉장한 열쇠고 답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를 아무도 막지 못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본 사람들이어서 그래요.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은 갈보리산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곳이 갈보리산이잖아요. 그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퀴즈 대회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이런 거 안 하죠. 그냥 참고 정도만 하면 돼요. 가상칠언이라고 해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7마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용서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보고 그 다음에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을 보고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 죽을 때까지 이제 섬기면서 돌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교회 전설에 나오는 전승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좌우 양편에도 또 다른 십자가가 있었죠. 그래서 한쪽에 두 사람이 다 이제 사형수란 말이에요. 강도들이 못 박혔는데 한 명의 죄수가 막 예수님을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메시아면 그리스도면은 우리도 구하고 니도 구해봐라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해요. 이러니까 다른 편에 있었던 강도가 야 헛소리 하지 마라. 너하고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게 맞지만은 이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강도가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한마디를 가지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끝났다는 거죠. 용서했다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사람을 살리실 때 복음의 능력이면 못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한마디만 해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한마디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모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영적으로도 완전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이게 최고의 고통이거든요.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겪으신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 인간을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말씀은 시편 22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다윗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말씀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아니다. 여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하셨죠. 다섯 번째로 그리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후에 그래서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뭘 줬거든요. 막대기에 그 찍어가지고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줬어요. 이랬더니 그것을 드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요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한마디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마디예요.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말씀했냐?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이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생이 처한 세 가지의 근본 저주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로 인한 저주 문제와 사탄의 권세의 문제, 여기에서 인간을 완전히 해방한 겁니다.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지옥 배경에서 인간을 건지시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꺾은 왕으로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 사방으로 완전 핍박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단이라고 하면서 핍박하고 뭐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우리는 이단 소리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고 성적이 뭐 파기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락방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중간고사 무효, 시험 자격 박탈, 초졸도 안 되고 뭐 이런 건 없잖아요. 편의점은 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이단이 된다라는 것은 사회생활, 학교생활, 뭐 상거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뿐입니까? 감옥 가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사람들은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감람산 이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에 대해서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여러 곳에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중간에 길에서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그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가라 하신 말씀은 어디에서 정확하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는 감람산에 모으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메시지가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인데 그래서 감람산에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 갈릴리, 뭐 엠마오, 예루살렘, 감람산 등등에서 하신 언약 뭐 이러면 기니까 감람산 언약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에게 미래를 알려주신 거예요. 시대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복음 없는 시대가 앞으로 이렇게 재앙 만나게 될 것이다. 복음 없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저 유대 나라 무너질 것이다. 저 로마 나라 결국 무너질 것이다. 이 복음은 전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위해서 너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하고 미래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주신 거죠. 이게 감람산이었어요. 감람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파송되어서 세계를 살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알고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될 거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를 아는 초대교회처럼 여러분이 오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알고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축복을 받은 장소,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오늘 보좌를 누릴 수 있는 현장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림자다. 이렇게 주목사님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곳이냐? 보좌를 누리는 그림자고 이 보좌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미래 보좌에 앞으로 가게 될 실제 보좌를 향한 길을 누리는 곳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보좌의 광경을 요한이 묘사해놨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보고 나니까 하늘 보좌의 상황이 보이는데 보좌가 있고 이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셨죠. 그리고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를 둘러선 24개의 보좌에는 24장로들이 앉았다. 이거는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다 보좌에 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 유리바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스크린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천사, 아주 강력한 천사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 배후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좌의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느냐 하면은 24장로 모든 성도들과 천사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림자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보좌를 체험하는 답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면은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강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가보면 강단 있고 그 강단 뒤에 또 의자 있고 이렇잖아요. 뭘 말하느냐? 목사님이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단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필드가 강단이에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또는 여러분 부서를 섬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좌는 어디입니까? 24장로가 앉아있는 보좌는 어디입니까? 앞에 강대상이 있고 뒤에 의자 있을 거 아니에요. 장의자가 있든지 아니면 뭐 개인 의자가 있든지 의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자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보좌예요. 모든 성도가 앉는 곳이 하늘 보좌, 24보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를 미리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것은. 그거예요. 천사는 누굽니까? 옆에 찬양대 있잖아요. 찬양대, 찬양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게 천사들이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곧 천사다.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뭘 하는 거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보좌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현장에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판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면 실제 이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가기 전에 미리 천국의 비밀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가기 전에 보좌의 축복을 내가 미리 받고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내 안에 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현장입니까? 예배 때 임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후대와 미래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 교회 24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나는 내 안에 하늘 보좌가 임하는 것을 내가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같이 모였을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이 나 혼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전달되고 미래에 전달되어서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이 언약의 바톤이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보좌의 축복을 후대와 미래에 전달하는 포지션이 바로 그 필드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보좌의 축복을 진짜 응답으로 누려라. 이게 교회 24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론을 먼저 말씀하고 답을 주셨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셨어요. 교회는 렘넌트를 현장으로 파송할 세 가지 뜰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자, 목사님 쓰신 대로 저도 이 뒤에 쓰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결론. 교회는 렘넌트를 현장으로 파송할 세 가지 뜰이 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뜰입니까? 렘넌트에게 237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237을 살릴 237의 뜰,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걸 어디서 우리가 세우겠어요? 교회 안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 237의 뜰이 나오겠습니까? 학교에서 237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옵니까? 대학에서 237 살릴 메시지가 있습니까? 저 공무원 그 현장에 공무원들 귀중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정부 종합청사 237의 뜰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37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미래 캠프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현장입니까? 렘넌트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 9가지 누리고 뭐였어요? 보좌의 축복 9가지. 지난주 좀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복이 회복되고 살아나요. 나한테 세팅되어 있는 게 살아나는 거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이걸 가지고 현장에 나타내는 거지. 교회와 업을 살릴 수 있도록, 나와 교회와 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증거를 얻는 거야. 이 보좌의 축복 9가지를 누리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나의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려서 미래를 살리는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393이라고 하잖아요. 이 393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캠프를 해서 인생을 치유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왜 중요합니까? 렘넌트에게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렘넌트에게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달란트 캠프를 해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실제적인 중요성이 뭡니까? 렘너트와 237과 병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237 다민족 살리고 렘너트에게 237을 보여줄 수 있는 미래 캠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대 변화시키는 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도 캠프할 수 있는 현장. 그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달란트 캠프 해주는 현장이 바로 교회다. 이거를 교회 안에서 세팅하지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누리는 것이고 보좌를 경험하는 것이고 실제 보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곳이면서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세팅해 놓을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 이게 교회 24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 24 해야 되는 이유 서론, 교회 24 해야 되는 실제 이유 결론. 그렇다면 이것을 두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고 기도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집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전도자에게 빛의 경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하나님은 경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헌금하니까 모자란 것이 없는 거예요. 산업인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에서 온 산업인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3천제자 일어나는 현장이, 한 3천제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속에서 헌금 기적이 일어나서 교회 경제가 절대 모자라지 않도록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굶어 죽지 않도록 된 겁니다.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닌 게 아까 얘기했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당시 이단으로 처리가 되면서 이단 처리된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물건을 안 팔아줍니다. 직장을 당연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해고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안 돼. 경제생활이 안 돼. 근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 왜냐? 헌금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나온 겁니다.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체험하게 될 빛의 경제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산업인들이 이 응답을 받도록 계속 축복을 받은 거예요. 경제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교회 살리는 24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비다 같은 산업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에는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비다는 옷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가죽 세공업자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 같은 사람은 자주장사였습니다. 자주색 꽃감 장사. 이거 귀족들한테 파는 물건이거든요. 굉장히 수준 높은 사업을 한 거죠.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 식주인이 일어나서 전체 교회를 살릴 만큼 경제 책임지는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죠. 우리 랩런트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할 것 아닙니까? 랩런트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목회자 아니면 중직자예요. 그죠? 지금 이 시간 그 기도 제목 잡아야 되겠죠. 목회자 혹은 사모 아니면 중직자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목회자 될 사람에게도 하나님 빛의 경제 주세요. 그 증거가 필요해요. 근데 특히 중직자 될 사람은 초대교회 산업인들이 누렸었던 로마를 복음화할 만큼의 경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복음화할 만큼 빛의 경제 가지고 모든 전도자와 모든 교회를 다 책임질 만큼 식주인이 될 만큼 경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에서 치유 운동이 일어날 만큼 축복하셨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아무도 일으킬 수 없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노바디거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충격에 빠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치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그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이 그때까지 전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이곳이 재앙지대였거든요. 완전 재앙만 난 질병 현장이었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무속, 점술, 우상으로 인한 영적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전도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무속,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점술 현장,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 현장,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라는 실제 영적 질병이 치유되니까 영적 질병의 치유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마음 생각의 치유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육신과 삶의 실제 치유입니다. 이런 치유가 초대교회는 가는 곳마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제가 이걸 체험을 했단 말이죠. 아, 복음이면 되는구나. 나 스스로에게도 이게 체험됐어요. 저는 늘 그랬었거든요. 영혼, 마음, 육신 다 아팠어요.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에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복음 깨달으니까 회복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늘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거든. 이게 치유된 거야. 이러니까 무너져 있었던 내 육신과 삶에도 치유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갔더니 나하고 같은 문제 겪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도와주는 게 너무 쉽잖아요. 다른 말 한 게 없어요. 복음 전해줬어요. 그 복음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간단하게 이런 역사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느냐, 후대들을 탑으로 보내서 전 세계를 치유하고 살리는 서밋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서밋이 될 거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서밋들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 운동을 해가지고 후대들을 자꾸 찾아간 겁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이런 현장들은 전부 어디냐면 회당이거든요.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예비된 만남, 예비된 제자들을 찾아내는데 자꾸 여기서 랩런트가 보여지는 거죠. 이 랩런트를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트로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서 서원으로 옮겨갑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어디를 말하느냐? 지금으로 따지면 도서관의 역할과 대학의 역할을 합친 겁니다. 도서관 플러스 대학. 그러니까 엘리트를 세우는 거예요. 많은 무너져가는 엘리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대들을 참 성공자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디로 들어가느냐? 저자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7장 이런 현장들을 보면요. 바울이 시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장바닥 어떤 곳입니까? 쉽게 말하면 문화를 바꾼 거죠. 현장의 문화와 문화의 흐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깨뜨리고 문화에 물들어 있는 후대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이다. 뭘 하는 겁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여기에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같은 후대들, 제자들, 참 성공자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디모데 같은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로마를 살리도록 만드신 거죠.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 임한 보좌의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임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걸 누리고 있는데 이 축복이 쭉 가서 미래로 전달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여기에 빛의 경제를 주시고 치유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이 응답을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답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에 미션으로 드리는 내용이 뭐냐? 묵상하고 포럼해야 될 주제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3캠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교회에서 이 부분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잘 못 도와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학원에서도 이 부분을 자꾸 도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찾아낼 거예요. 그 부분을 두고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3캠프에 대한 부분을 전달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3캠프 그 자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미래 캠프를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인지, 기도 캠프를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인지, 달란트 캠프를 나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를 두고 기도하면서 점검을 해보고 스스로에게 포럼해보세요. 또 한 가지 주제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나는 평생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 것이냐. 이것을 두고 여러분 마음에 담아보세요. 기도 제목을 붙잡아 보세요. 그림을 행복하게 그려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교회 안에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최고의 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드실 거예요. 오늘 전도학 기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귀한 렘넌트 여러분, 교회 24, 교회를 마음에 담은 24,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24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뿐 아니라 평생에 영원히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를 잠깐 말씀드리면 톡으로 올렸습니다만 달란트 캠프가 지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달란트 캠프를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주중에 영상이 청소년 성교국 본부에서 저희 신학원으로 전달이 되면 이걸 유튜브에 업로드해가지고 여러분한테만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특강 영상으로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이 영상 속에서 강의를 해주신 그 특강 강사님들, 달란트 캠프 강사님들하고 내가 소통을 하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세요. 반드시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는 랩런트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신학원을 2시에 시작을 해야 돼요.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전국의 다른 신학원에서도 라이브로 참여 못하고 영상으로 우리처럼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소통을 직접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댓글로든지 아니면 톡으로든지 아니면 뭐 전화로든지 말씀해 주시면 연결을 시켜 드릴게요. 귀한 랩런트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학 두 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 랩런트들에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가 누려지게 하옵소서. 랩런트로서 랩런트 살리는 전도운동을 체험하며 예배를 성공시켜서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응답이 우리 귀한 모든 청신 랩런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빛의 경제와 미래 살릴 응답이 체험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 체크해야 되니까 꼭 알려주시고 화면 안 켜셨던 분들은 나중에 노트 필기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주중에 이제 강의 못 들었던 분들은 주중에 올라가는 주중에 링크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출석 체크할 수 있도록 필기를 보내주시고요. 전도학 시간에 라이브로 못 들어왔던 친구들도 나중에 필기 보내주시면 되니까 영상 나중에 올라가죠, 그렇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